지금까지 로마서 14장 말씀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5주 동안 저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5주 동안 들은 말씀 귀에 못이 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다 말씀이 귀에 맴맴 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몸은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병든 교회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운다면 결국 그 교회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이 간절한 것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같이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지, 오늘 6번째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이제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먼저 여기 첫 번째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건요, 믿음이 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별일 아니에요. 별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깨어져요. 여러분,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담당하다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인데 이상한 복장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어찌 보면 잠옷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옷은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같은 데 입고 온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런 옷을 입고 보고 참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을까? 솔직히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교회 올 때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올 때 그런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자기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자기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되는구나 알죠. 그렇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교회 처음 나오니까 그런 옷 입고 나왔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부족함을 인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지.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네,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넘어지죠. 여러분, 사실 옷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별일 아닌데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그냥 막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자기 기분 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할 말 못하면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어느 때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성질이 불같아서 그렇지. 뒤끝은 없는 사람이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자기는 할 말 못한 말 다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래요. 그리고 그렇게 성질 내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툭 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인내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한 부분을 극복할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는 강한 믿음 주지 마세요. 차라리 약한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철없는 사람이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험에 들고 싶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별일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싶으세요? 매번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는 그런 생활 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할 말 못하며 다 하며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요,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천배 만배 낫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자기 할 말에서 좋겠다. 그게 좋은 건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쏟아놓는 게 좋은 건 줄 아십니까? 내가 했던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내가 할 말 있어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복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그 다음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믿음이 약한 자들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이 믿음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한 믿음을 어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싫어요, 상관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나 잘 되려고, 나 성공하려고, 우리 자식 잘 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다 씻음받을 것 같아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다 태움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또 이기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그 이기심을 십자가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기심을 십자가 밑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이기심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될 겁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우겠죠.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겠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겠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양보하라 그 말이에요.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심과 이기심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기심과 나를 희생하는 이타심이 만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내 것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까지 탐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와 똑같아지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를 위해 희생해야 될 믿음의 어른이 더 이상 나는 손해보고 살 수 없어. 이제는 나도 할 말하며 내 권리를 챙기며 살겠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선물로 주려고 당신이 쓰신 책 50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70명이나. 책이 20권 모자라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50권밖에 가지고 오지 못해서 20권 정도 부족하네요. 죄송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20명의 목사님들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양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갖고 싶지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것을 꼭 챙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꼭 챙깁니다. 참 욕심이 많죠.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훈련시키세요. 너 욕심내지 말아라. 너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때로는 속이 상해요.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이 저의 이기심을 깨트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지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 착한 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단체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회사라는 단체는 돈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뭐 이해관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돈 벌면 상관없어요. 취미 때문에 모인 그룹도 있죠. 그죠? 또 한국 사회는 특별히 학벌 위주로 모이고 또 지방 따라 모이고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모인 사람 보세요. 학벌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달라요. 관심사도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여기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신 중국 구포도 계세요.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억 엔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한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1만 달란트란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만 엔입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껌값인가요? 아, 목사님 100만 엔 껌값이네요. 아니죠. 1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100만 엔 줬을 때 그냥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솔직히 10,000원 빌려가서 띄워 먹어도요, 밤잠이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10,000엔 정도? 그래, 큰맘 먹고.
10만 엔 정도, 그래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내가 100만 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걸 탕감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허물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죄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할까요? 왜 용서 못할까요?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아니,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왜 용서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 용서 못하겠다고 멱살 잡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주님이 10,000달란트 빚진 나를 그냥 탕감해 준 그 진리를 붙잡으면 누구나 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해 가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나처럼 완악한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기적인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어잡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굴복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에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휘어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 한두 번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중에 한 번도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 그 이상은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나 용서하고 내가 받아줬으면 그럼 좀 변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좀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줬는데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한국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서로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은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 이기심 내려놨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용납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나 이상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이제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도 대단히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라.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많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다. 여러분 사실 490번 해주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주님이 490번만 하라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7번을 70번 하라는 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한두 번 용서할 수는 있어요. 10번, 20번 하는데 변하지 않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끝까지 합니까? 주여, 한 번도 힘든데, 2번도 힘든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휘어잡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데. 자꾸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도대체 이게 몇 번째 줄 아냐고 따지지 마세요. 여자분들 이런 걸 잘해요. 하여튼 부부싸움 하면 당신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신혼 때부터 계산해요. 그때도 이랬고, 그때도 그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어리벙벙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몇 번 이러니까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참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아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착합니다. 물론 기억은 하지만 이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너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너 3번만 하면 10,000번째야 10,000번째.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놀라워요. 마치 우리가 처음 죄진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마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처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우처럼 내가 깨끗하게 해줬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내가 다 옮겼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한두 번 용서했다고 그게 주님 앞에 뭐 얼마나 큰 훈장 된다고 이게 몇 번째인 줄 알고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계산하다 보면 화병 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저를 보세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헌금 드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어느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기르는 부모님은 다 경험하죠. 언제 여러분 기쁩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싸울 때. 저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매일 삼국지니까 셋이서. 그렇게 싸우면 그냥 속이 상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렇게 이뻐요. 말 안 해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말 안 해도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나와 그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참고 있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4번이나 이용합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으셨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열방을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은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속 좁은 우리들인데, 이기적인 우리들인데, 내 안에 열방을 다 받아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니,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열방을 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일본 땅 치바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열방을 품기 시작합니다. 일본만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열방을 품는 데니까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열방을 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게 되는 축복의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6번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담을 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이 믿음의 역사에 첫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열방을 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